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성가대는 우리 모두가 다 성가대죠. 하나님이 기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미워하는 것과 또 미워하지 않는 것, 그 8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의뢰받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과 미워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미워하는 것만 말하고 있는데 미워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1절로 5절까지는 보증을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증을 쓰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심상까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의의도 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26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6절 22장 26절 2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 보증을 금하고 있어요. 보증을 절대 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보증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증을 쓸 때는 내가 무너질 각오를 하고 무너져야 돼요. 성경에는 또 보증을 쓰고 난 다음에 또 받는 방법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3절, 6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의리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빠진 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게.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멱살 잡고 싸운다고 일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번에 세입자하고 또 이렇게 임차인과 임대인이 싸우는 바람에 근데 임차인이 그냥 망치를 들고 둥기를 들고 그냥 임대인을 때려가지고 머리가 상하고 이거 죽을 뻔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살인미수죄로 다 이제 감옥에 갇히고 한 사람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서로 이제 감정 싸움이에요. 사람이 감정이 한번 상하면 감정의 동물이라 하잖아요. 감정이 한번 상하면은 그거 참 좀 제로 그게 화목이 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문제로는 이 감정이 아주 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럴 때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히 이웃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가야 되느냐? 나도 죽겠어. 그래서 매일 가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매일.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줍니다. 들어줘요. 그런데 그냥 감정적으로 해요. 주고 싶은 마음도 없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줄 수가 없는, 보증을 안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갚을 거 내가 뛸 생각을 하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사람도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는 이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으로 잠을 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노숙자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형제 보증 섰다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하고 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그래서 노루를 비유했어요. 새를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호랑이에 물려가도 어떻게 하면 산다 그랬죠?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요. 정신 안 차리면
죽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글쎄 부산 해변을 걸리다가 노을성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그래서 어떤 여자가 떠내려간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호주 여성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성을 붙들었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근데 끝까지 붙들고 있더라고요. 파도가 너무 세니까 나중에 놓쳤어요. 근데 이 여자 떠내려가다가 다시 파도가 오니까 다가오는데 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와가지고 이제 끈을 던져가지고 잡고 또 신고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여성을 살려냈어요. 자, 그거 보고 사람이 죽음이 찰나적인 거예요. 포기했다고 하면, 정신을 잃었다고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마음,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살게 됐다는 거예요. 살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보증을 서가지고 다 아주 날리게 됐어요. 다 날리게 됐는데, 근데 그 부부가 참 아주 용감하게 일어서더라고요. 남편도 원망하지 않고. 그러더래요. 이제 거기 가게를 다 비우고 떠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거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그냥 잠들고 눈 감을 게 아니라 10,000원 쓸 거를 1,000원 쓰면서 9,000원을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까요? 못 갚을까요? 갚게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받는 방법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6절로 11절까지는 게으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것은 악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민족은 아주 부지런해요. 어디 가든지.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요, 제일 빨리 부자가 되는 게 누구냐?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을 일을 데리고 다니면 한 6개월 지나면 자기가 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눈썰미도 좋고, 머리도 팍팍 돌아가고. 그러니까 아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왜? 그래서 개미에게 배우라 그랬는데, 개미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면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두려움이 없어도 열심히 일을 하는 정신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그랬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지구에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게 개미고 무게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게 개미라는 거예요. 개미가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무겁고. 그러면서 그 제국, 그 놀라운 제국, 땅속으로 파봐요. 얼마나 그 땅속에 파져 있습니까? 그 여왕 개미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히 자기 일을 잘하게 되면은 미래를 준비하게 되고 또 근면하게 살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미워하는 것과 미워하지 않는 것 몇 가지라고요? 네, 8가지로 잡아왔습니다. 첫째, 성도를 사랑한 것과 왕따시키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는 아주 존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시편 16편 3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시편 16편 3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바치는 죄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실족해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왕따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왕따를 시키는데 어떻게 왕따를 시키는가? 오늘 여기 12절부터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개울한 입을 벌리며 그랬어요. 성도를 왕따시킬 때에는 개울의 입으로 왕따시킵니다. 개울의 입. 예? 그래서 개울의 입은 뭡니까? 이 개울이라는 것은 이건 포장된 것을 말해요. 아름답게 포장해서.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 좋아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이 들어가느니라 했어요. 남의 말하는 건 뭐 같다고요? 별식 같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네, 집밥이 맛있어요? 외식하는 게 맛있어요? 외식이 맛있죠? 집밥이 맛있어요? 집밥은 늘 먹는 거니까. 외식은 새로운 걸 먹으니까 맛있죠. 그죠? 근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요? 뱃속에? 깊이 들어가죠. 그 남자들이 집밥은 막 투정을 부리잖아요. 외식하는 거 맛있게 먹고. 응? 그것처럼 이렇게 입술로 사람을 왕따시키는 이 말, 결식 같아서 누구든지 이걸 들으면은 어떡하죠? 뱃속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선거철이니까 네거티브가 많죠.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게 특징이잖아요. 응? 자기의 그 포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오로지 당선되기 위해서 남을 갖다가 그냥 네거티브하는. 또 인격을, 가족사를 까불려가지고 그래갖고 한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걸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그래서 그렇게 된다. 여기는 이게 중요하니까 잠언 18장 8절. 잠언 18장 8절입니다. 잠언 18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것은 그게 완전히 각인이 되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선거 전략은 네거티브가 꼭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흑색 성전하잖아요. 트럼프는 뭐 부인이 몇 명이라 그래요. 별 얘기를 가지고 다 떠들어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왕따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눈으로 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눈짓하죠. 근데 상당히 그거 보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죠? 눈짓으로 싹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그것도 아주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사대문 안에 들어있는 직원들이 꽉 차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1년도 못 버티고 나왔어요. 왜 그랬느냐? 식사를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연락을 안 하고 지네들끼리만 가는 거야. 문자로.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다음날 가서 물어보면 문자 못 받았어. 커피를 마셔도 지네들끼리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혈연 이게 문제잖아요. 특별히 선거 때는 교회에서 선거 얘기하면 안 돼요. 지역 감정으로 번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얘기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서로 그거 교우 간에 선거 때문에 그냥 얼굴 붉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참정권은 자기에 대한 이 헌법의 고유 권한이니까 자기가 보고 국가를 위해서 할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갖다 잘 가서 찍어야 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못 버티다가 1년도 못 돼서 그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정말 학연, 지연 세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이 눈짓으로 왕따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또 세 번째는 뭘로 가냐? 발로 간다 그랬죠. 발. 여기서 보니까 여기 발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랬어요. 발로 뜻을 발로 톡톡톡 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 합니다. 저기 이런 거 누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미워한다 안 미워한다? 미워한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는 걸 원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잠언 10장 10절에 보면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을 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는가? 그 마음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패역이 있어요. 이 패자는 거스릴 패자. 역자는 이 거스릴 역자예요. 무조건 거슬리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에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패역이라는 거예요. 항상 악을 꾀하여 그 결과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싸워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이 속이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울분이 많으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외부적으로 투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성도를 왕따시키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미워하는 것과 미워하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랬습니다. 겸손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서를 보면요, 주님은 이 겸손한 눈을 아주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의 여인은 외모적으로는 거무 답답하게 생겼지만은 그 눈이 겸손의 눈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랬어요. 겸손의 눈.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눈이에요. 그 눈이 참 겸손하면 벌써 60점 이상 좋게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눈이 날카로워요. 그럼 겁나잖아요. 첫 번째 만났을 때. 그래서 이 눈이 겸손한 눈이 돼야 돼요. 겸손한 눈.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게 되는 겁니다. 아가서 4장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이쁘고 어이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아산 기슭에 누운 염소 같구나 그랬어요. 아가서 5장 12절에도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이 솔로몬이 그 슬라미 여인의 그 눈, 겸손의 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늘 보면은 사모하는 눈이고 늘 보면은 겸손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눈빛이 삐직삐직거리고 실룩실룩거리고 겸손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아가서 5장 2절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그랬어요. 젖으로 씻었다 그랬어요. 아이들 그 눈이 이렇게 눈곱이 끼면 뭘로 닦죠? 그렇죠. 이 젖은요, 이 만병통치예요. 애기들 코도 닦아주고 다. 그래서 이 처음에 나오는 모유는 우리 평생 뭐가 있느냐? 항암제가 들어있다. 그거는 꼭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그거 뭐냐? 그렇게 아주 어린아이처럼 눈빛이 어떻다? 아주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뭐 어때요? 이렇게 앓고 있으면은. 그 눈을 볼 때도 방긋방긋하면서 그냥 깨물어주고 싶잖아. 그냥, 앙! 그렇게 솔로몬이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눈은, 겸손의 눈은 주님의 마음을 다 빼앗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워하는 건 뭐냐? 교만의 눈이에요. 교만의 눈. 이 교만의 눈은 유혹의 눈이 있죠. 유혹의 눈.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할 때 눈빛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교만한 눈은 남자를 홀릴 때 눈으로 홀리죠. 그래서 눈을 어떻게 하죠? 눈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한 번도 홀려봤나? 잉크하잖아요. 그래가면서. 그러면 남자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잉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줄 알고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도, 자,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이사야 3장 16절에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이렇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빠져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자,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등불이다. 이 눈이 밝아야 모두 밝다, 몸도 밝을 수가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도 깨끗해요. 근데 왜 눈이 교만한 눈이 될까요?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찾아와요. 사람이요, 익으면 고개가 숙여지는데, 그러지 못한 건 뭐가 돼 있습니까? 익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니게에서 배운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세워놨는데, 그 천사장 루시퍼가, 글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뻐하고, 복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살 길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왜냐? 악인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겸손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누구의 마음을 빼앗는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솔로몬의 왕을 빼앗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얼마나 큰지, 선교도 팡팡하고 막 그냥 얼마나. 근데 우리 주님 볼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벌거벗은 부끄러운 자다. 눈먼 자다. 그리고 돈 한 푼 없는 자야. 우리 주님 부탁하시죠? 네. 금을 사라. 흰 옷을 입어라. 안약을 사서 발라. 좀 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은 말씀이에요.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우리의 눈은 예수의 눈을 가졌지만 주님과 눈 맞춤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주님하고는 전혀 관계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야 남의 눈에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남의 눈에 티도 뺄 줄 압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눈을.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음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에 형통한 것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눈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빚을 빨리 갚으려면 10,000원 쓰는 걸 1,000원으로 써야 돼요. 그래야 갚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근데 교만한 마음을 낮춰야 돼요.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그래서 뭐 외제차 타시는 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회밀히 보니까 거의 다 외제차예요. 그래서 저는 애국자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야, 우리 한국차 많이 팔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모든 걸 다 이렇게 아이폰도 쓸 수 있지만은 저는 안 씁니다. 우리 한국 거 써요. 철저한 애국자입니다. 그 아이폰 쓰는 분도 잘못됐다는 분 아니에요. 또 시험 들면 큰일이니까. 다 쓸 수는 있어요. 다 유통하는 거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그래서 교만한 눈을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겸손한 눈을 기뻐하시고 그러면 슬람의 같이 슬람 여인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는 어둠에 거쳐 넘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어둠에 거쳐 넘어가는데도. 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카드가 있잖아요. 젊은 애들 보면요. 월급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카드로 다 긁고 그리고 그게 후불제잖아요. 월급 타면은 딱 들어가는 순간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통장이 빈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근면하며 사치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교만한 눈으로 연예인같이 되고 싶고 연예인의 옷을 입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한다, 좋아한다, 이용한다. 세 번째는 진실한 혀와 거짓 혀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진실한 혀를 좋아하세요. 진실해요. 진실한 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5절에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자, 우리 모세는 원래 말과 행사에 뛰어난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 왜? 지도자 수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 수업을 받았어요. 이를테면 북한의 김정은 우리 아저씨처럼 30몇 살에 트럼프하고 만나잖아요. 단독으로. 세계를 이수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 유학을 통해 지도자 수업을 받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지도자 수업을 받았으니까. 말도 잘하고 꾀도 있고 병법에 아주 능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에는 아주 뛰어납니다. 무술에도 뛰어납니다. 키도 큽니다. 모든 면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40세가 돼서 그가 이제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다가 거기서 한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것도 그냥 발로 밟아 죽이죠. 그 정도로 힘이 세요. 예? 근데 그 살인죄로 인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다니 신을 벗어라. 떨기나무에 주님이 나타났는데 그 타는 물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거 구경하러 가다가 신을 벗게 되죠. 하나님 명령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였죠? 네, 그랬어요. 어데이에
저 말 못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제 자기를 깨닫고 성경에 쓰는 사람은 말을 못해요. 진실만 말하니까. 그래서 보수하고 진보를 보면 어느 쪽이 더 말을 잘하죠? 네? 진보가 더 잘합니까? 보수가 잘합니까? 진보가 잘하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해. 기독교를 비유해서 한 거예요. 기독교도 진보하고 보수가 있습니다. 넓은 길 가고 좁은 길 가는 사람. 넓은 길 가는 사람들 말 잘해요. 막 둘러대고. 예,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우리는 성경만 얘기해야 돼요. 이게 모세가 왜 말을 못한다고 그랬느냐면 이제 말하는 게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말이 마지막에 심판하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실만 얘기하다 보니까 둘러대지 않고 순간을 묘면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합니다. 되게 진실한 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거짓말하는 사람. 예. 잠언 14장 5절에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이 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진실한 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 혀는 어떻게 하는가? 잠언 11장 13절에 보면요. 두루 다님이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리나. 두루 다니면 이 집 저 집 마실 가가지고 한담하는 거예요. 남의 비밀을 다. 그래서 말은 양날 가진 칼과 같다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여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면 먹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음료가 하는 혀 놀림이라고 잠언 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5장 여기는 중요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5장 2절부터 3절까지 가까우니까 시작.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랬습니다.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음녀의 입은 어쩌죠? 꿀을 떨어뜨려. 얼마나 달콤해요. 거짓말로 하고. 예?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다. 눈으로 잉크하면서 한담하면서. 그러면 그것은 바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이만희가 그러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 만민중학교 하얀 백바지 입고 빨간 넥타이 입고 구두도 하얀 거 신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앉으십니다. 자, 박수로 환영합시다. 다 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죄 많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다가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보인다고 치는 거예요. 사기 치는 사람들. 이렇게 사기를 쳐요. 예. 입술로. 꿀과 같아. 기름과 같아. 예. 진실한 사람은 말 잘 못합니다. 그래도 그게 진국이에요. 변하지 않으니까. 네 번째는 희생의 손과 피 흘리는 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이 아니라 여기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랬어요. 희생의 손이 있고 피 흘리는 손이 있어요. 희생의 손은 뭐냐? 예. 오늘도 뭐 하는 거죠? 예. 아침 일찍 와서 밥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점심 대접하려고 우리 여종들이 나와가지고 희생하고 있어요. 예. 어저께는 우리 갈비천하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또 겉절이를 갖다가 잘 담아가지고 오늘 가지 마시고 다 겉절이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가시기 바래요. 가셨나봐요? 이따가 바쁘시니까 안 가셨구나. 네. 이 희생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손이.
손은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피 흘린다는 건 뭐냐? 이렇게 피 흘리는 건 뭐죠? 사람을 칼로 찌르면 어디부터 손이 묻어요? 손에 묻혀요. 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 하나는 생명을 의미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피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피로 구원해 줬습니다. 두 가지의 희생의 손이 있고 피 흘리는 손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희생의 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이과 악한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한 마음. 포항 축구팀들이요 한번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화초를 갖다 놓고 서로 그랬대요. 한쪽에는 칭찬해주고 한쪽에는 저주를 했대요. 얼마 지나니까요 저주한 이 화초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칭찬한 이 화초는 살아나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서로 칭찬하라 이거예요. 서로 칭찬해야 돼요. 그렇죠? 서로 칭찬해야 돼요.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더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어렵다고 부모 버리나요? 네. 개도 키우다 보면은 개가 늙어서 병들었으면 버리나요?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요 신경 쓰더라고. 내 새끼처럼. 네.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토끼를 키웠는데요. 이 녀석들이 그냥 밤잠도 안 자고 돌봐요. 아버지한테 좀 그렇게 하지. 그죠? 아버지 치질 걸려갖고 병원에 입었을 때 와가지고 그냥 하룻밤 자면서 틱틱거리던데. 예? 동물을 이렇게. 예. 이게 선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은 개도 갖다 내려버리죠. 내버려버리고.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은 괴계를 한다. 괴계를 꾀한다. 악한 마음이니까 괴계를 꾀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선한 발과 악한 발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눈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죠? 예? 입술로 가죠. 네, 마음으로 가죠. 그리고 나중에는 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발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교만하면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한 것처럼 온몸이 어두워지리라. 눈이 교만하니까 온몸이 어두워져서 탁한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술람 여인처럼 눈이 참 비둘기같이 아름다우면은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발은 뭐냐? 이사야 52장 7절에 복음 전하는 발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조소를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할렐루야. 전도하는 발이 아름다운 거.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악으로 빨리 달려갑니다. 악으로. 일곱 번째는 참 증인과 거짓 증인이 있는데 우리는 참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한지라. 참 증인과 거짓 증인이 있어요. 참 증인. 이 증인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음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 우리 삶에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이 살아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미워하는 거짓 증인은 불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이제 공휴일날 한 60명 정도 되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이제 거기를 관장하려고 이제 오시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났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블랙박스가 없으니까 CCTV를 가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목사님은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리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운전하는 분들이 서로 그럴 때 다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변호를 해주고. 목사님을 찾아와 충성된 마음으로 한 거죠. 그분은 목사님, 그럴 때는 제가 증인을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나가다 봤다 그러면 됩니다. 그때 CCTV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뭐 2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때 이런 자에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서 경찰서 가서 자수하니까 경찰서에 있는 이 교통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역시 성직자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목사님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도 살리고 다 살리고, 만약 그에 따랐으면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마지막 8번째는 화목, 형제로 화목하는 것과 이간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에베소 2장 15절에 화목 제물이 됐어요. 마태복음 5장에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을 받는다 그랬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어디 가든지 우리는 화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형제를 이간하는 자라. 어떻게 하든지 갈라놓는 거야. 마귀가 하나님과 이 아담과 갈라놨던 것처럼,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처럼 이 마귀 역사는 늘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화평을 싫어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는 재앙을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갑자기 패망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이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장수합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잘 된다고 교만의 눈을 가지고 거짓 입술을 놀리며 손으로 사람을 죽이고 발로 행하고 그게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옛날 보더라 했잖아요. 지금 현지 대통령들이 2분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네. 갑자기 어느 날 그 권력과 권세가 다 나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미워하는 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손으로 부르시고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뻐하는 일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겸손의 눈이 돼서 주님의 마음을 다 빼앗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겸손의 눈이 돼서 우리 교우 간에도 서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교제하는 서로의 마음을 빼앗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